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반갑게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웹사이트 로딩 속도 1초 줄이면 구매 전환율 2% 상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인터넷 사용자들 가운데 67%가 뭐라고 했냐면 웹사이트는 빨라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제 로딩이 느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사이트를 내가 방문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서 파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느린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택지에서 탈락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들을 보면 이것이 더 잘 체감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기업 아세요? 아마존? 네. 이 아마존 홈페이지 로딩이 딱 0.1초 느려졌더니 매출이 몇 퍼센트 감소했을까요? 1%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제 월마트는 이 로딩 시간을 1초를 줄였더니 구매 전환율이 몇 퍼센트 증가했을까요? 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도 로딩이 0.5초 느려질 때 구매가 평균 20%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른 선택지가 참 많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참지 않죠. 느리면 바로 그 사이트를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가 5초 이상 로딩이 되면 그냥 그 사이트를 닫아버리거나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어떤 물건 구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어떤 관계와 우리의 삶의 태도 속으로 그대로 이 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답장이 늦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고 결정이 느려지면 그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요, 곧바로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손해처럼 느껴지고 또 되도록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애야 할 이런 로딩 시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속도의 시대와는 정반대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뭐가 동반될까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일하시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이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요. 요셉도요, 그 꿈을 꾼 뒤에 감옥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야 됐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왕이 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기다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냈을까요? 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으로 명하셨다라고 나옵니까? 보시면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떤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소통 방식에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때 처음 등장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이때 처음 등장하신 분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성령님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임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자리에 늘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제 땅에 계시지 않고 곧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껏 함께 계셨던 분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제자들은 이때껏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같이 계시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거래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안 계실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셔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보내주셨나요? 바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래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면 우리 그래도 약간 버틸 수 있잖아요. 막 수능 이제 얼마 전에 봤잖아요. 수능 이제 뭐 100일 남았다, 뭐 365일 남았다. 그러니까 끝날 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언제까지 보내주겠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몇 날이 못 돼요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곧 어떻게 하세요? 곧 하늘로 떠나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은 분명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바로 그냥 보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성령을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바로잡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말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 새로운 나라가 그렇게 임할 거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뭐라고 하셔요? 기다려. 너희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요, 어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던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군사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 나라를 앞장서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글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교사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그 일을 밀어붙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홈 베이킹 이런 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한 10분 이상은 마음으로 지금 들고 계시죠?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홈베이킹을 즐겨 하시는 또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휘낭시에도 만들고 마들렌도 만들고 또 그 뭐가 있죠? 요즘에 머랭 쿠키도 있고 베이글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두쫀국까지 제가 스토리로 만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 주진 않더라고요. 저도 네, 저는 한 번 딱 먹어봤어요. 누가 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할게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베이킹을 해보신 청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무조건 필요하지만 좀 답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반죽을 다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손으로 덧치대는 것도 아니고 뭘 더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반죽을 덮어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반죽이 겉으로 보기에 뭔가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있어 보입니까?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빵이 잘 만들어질까요? 안 될까요? 네, 그 발효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반죽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발효가 이루어지고 빵이 빵다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건너뛰면 빵은 겉으로 보기에는 빵 모양처럼 나올 수는 있어도 속이 쫀득쫀득하지 않고 퍼석퍼석한 그러한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시간이 무조건 필요했고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성령 오실 거니까 그냥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질러 가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성숙하는 것이고 정체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이제 입시가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취업 원서를 넣은 청년들은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아직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언젠가 연애를 하겠지 하면서 그 연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된 감정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통 기다리나요? 어때요? 불안하죠, 보통.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막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주된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왜 우리는 주된 감정이 불안함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결과가 늦어서가 아니죠. 사실은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내 앞길을 앞서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요, 막상 우리가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의 자리에서 과연 이 제자들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 볼까 막 전략을 짜려고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모여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기도였을까요? 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빨리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도할 때 막 잔뜩 힘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막상 돌아보면 누구만 말했어요? 기도의 시간 돌아봤어. 근데 누구만 말했어요? 내 할 말만 열심히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렸는지는 남아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것들은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건강한 것들,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게 된 것들, 나의 꿈을 이룬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사실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귀찮게 지금 뭐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 지금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냐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막 설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리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붙들었던 그 불안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보다 더 크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을 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데요, 한나는 원래 아이가 없었어요. 뭐 지금이야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되게 뭐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농경 중심이고 혈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나 말고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끊임없이 이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고요. 그래서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까? 이지선다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까? 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요, 기도 없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나의 정성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아이를 얻는 것이 한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한나는 성소에서 막 제대로 말도 못한 채 막 기도합니다. 막 살려주세요. 그냥 막 우리가 너무 막 간절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너 술 마셨어? 라고 이제 술 취한 것 같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무너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뭐가 변할까요? 한나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성소에서 돌아온 한나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아이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어렵게 사무엘을 얻었지만요, 그 아이를 우상처럼 여기지 않고 붙잡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로 받은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이 한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면 이 장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나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 잘 아세요? 네,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 너 기다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막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는 우리처럼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왕도 못 드려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나요? 예배를 포기했나요?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더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참 우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조급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나의 욕심으로, 나의 행동으로 메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 하나님이 하실 몫을 남겨두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의 힘을 빼고 나의 일하심을 기다려. 너의 때를 내려놓고 나의 때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기다림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사울 왕처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제자들처럼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면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마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기다림의 시간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대학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아직 응답이 없는 기도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기 힘든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이라 속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 아니라, 저의 뜻 아니라, 저의 종욕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올해 우리 가온누리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올해의 2026년 가온누리 표어는 바로 breakthrough입니다. 어떤 뜻이죠? 돌파한다. 약간 역동적인 우리 돌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breakthrough입니다. 근데 누구와 돌파하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예배하면서 정말 숨을 쉬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돌파하겠다는 말은요,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겠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를 많이 해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막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했으면 열매가 바로 보였으면 좋겠고, 결과를 내가 입증해내야 될 것 같고, 변화가 빨리 나타나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돌파는 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당장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먼저 하는 것.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봐도 맞는 결정을 하기 전에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대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이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성령과 함께 돌파를 경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말고, 앞서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맙시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각 개개인 위에, 함께 멈춰서 귀 기울이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breakthrough, 돌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